오늘 말씀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박찬호 선수 때문에 아침에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세상에 박찬호 선수가 일본 사람이래. 일본 사람의 피를 받았대. 여보,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아니야, 정말이야. 아내가 일간 신문지를 가져왔습니다. 스포츠널을 탁 펼쳐봤습니다. 박찬호 선수와 한국인 박찬호 선수와 일본인 노무가 누굽니까? 일본에 유명한 그 투수가 있었는데, 메이저리그 투수가 있었는데 그 노모를 노인, 할머니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 오해 때문에 심각하게 부부가 아침에 다퉜습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애교스러운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오해 때문에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미국과 연합군이 일본인 포로들에게 이제 해방됐음을 알리기 위해서 비행기로 큰 확성기를 이용해서 외쳤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나오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에게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오해한 사람들은 연합군들이 위장 전술을 쓰는 줄 알고 산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고 동굴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무려 30여 년 동안 동굴 속에서 끼니를 연명하면서 비참하게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70년대 후반에 여러 사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오해 때문에 발생한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오해 때문에 한 젊은이가 정말 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을 가리켜서 여기 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 보면 그는 한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관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큰 부자라고 말합니다. 종합해 보면 그는 정말 지금도 성공했고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부족함이 없는 엘리트 인생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출세했습니다. 그는 벌써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관심을 기울인 게 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받고 천국에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정말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청년이었지만 천국과 영생이라는 것은 노인들이나 망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피난처로 생각해서 이렇게 천국을 허상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공했습니다. 천국이란 실패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기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함부로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가장 놀라우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천국을 주시는 주인공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이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도 정말 성공한 사람이요, 그가 천국을 가기를 바라고 영생을 사모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결론은 그가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잘못 이해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천국에 가지 못하였다. 그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가 정말 예수님을 등지고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떠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오해와 그리고 그분이 알지 못한 오해와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였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존중하게 말합니다. 이 호칭에 대해서 예수님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도 비상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분이라는 사실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것이 사람이 선하다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이 좀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으며 선하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 대한 진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은 상대적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좀 더 선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법 없이도 착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우리 인간의 선이라는 것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못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훌륭한 인생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하신, 선하신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할 만한 스승이다, 인류의 위대한 성현이다, 영웅이다, 위대한 휴머니스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과서에도 보면은 인류의 성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견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승 이상이십니다. 성경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인간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람처럼 실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C.S. 루이스라는 옥스퍼드 대학의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도 해박하였기 때문에 대학 강단에서 종종 설교를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구주되심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하고 났는데 한 학생이 벌떡 일어서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께서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훌륭한 인류의 스승이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모두 박수를 치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주라고 말씀한 것에 대해서 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정말 예수가 완벽한 도덕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완벽한 도덕적 모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대에게 묻겠소. 그대는 완벽한 도덕적 모델이신 예수님을
완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는 머리를 극적이면서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저는 감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도 도덕적인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대의 삶 속에서 실수가 있었고 그대도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 모델로서의 예수가 아니요, 그대의 실패와 죄로부터 그대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나폴레옹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모두 일어나 그에게 존경을 표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방에 오신다면 우리는 모두 엎드려 그를 경배합니다. 그가 말년에는 정말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 관리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 수준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선한 선생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그에게서 얻을 교훈을 어느 정도 받은 다음에는 그와 아무런 관계없이 얼마든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초대받으신 분 가운데서 예수님에게서 어떤 좋은 교훈, 좋은 말씀, 좋은 도덕적인 실천의 모습들을 배우기 위해서 왔다면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간 진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죄값을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다 지루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구원에 대한 오해를 했습니다. 즉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청년 예수님에게 던졌던 진지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매우 바람직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 인간이, 선하지 아니한 인간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러한 부패한 인간이 무엇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과의 계속되는 대화 속에서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선한 행실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선하다고, 너의 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정도로 내 자신이 정말 선하다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청년은 도덕적인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율법에 기록된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보통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쓴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듣고서 그 아직도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 자기 내면의 시면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 너무 비약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든 소유를 다 팔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만약 그랬다면 저도 여기에 있는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도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선하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말하는데 내 시면 속에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다. 그것은 정욕이고 그것은 이기적인 욕심이다. 그것이 죄악이다. 내 속에 그와 같은 이기적인 죄악이 있음을 내가 아직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진정으로 내가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한다면 그걸 다 팔아서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가볍게 취급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허물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며 공격하기 쉽습니다. 교도소에 살인을 한 사람과 간음한 사람이 둘이 만났다면 뭐라고 서로 다퉜을까요? 살인한 사람이 간음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잠시 흥분해서 어쩌다가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못났으면 연약한 여자들을 성폭하느냐. 그러면 간음죄로 온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 나는 잠시 로맨스에 좀 빠졌을 뿐인데 세상에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인간의 생명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다 피장파장 죄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리 인간이 선하게 살려고 하고 도덕적으로 나는 흠이 없다고 말하고 정말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천국 갈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덕 중에 하나,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범하게 된다면 그는 죄인이고 이 죄의 결과를 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2장 1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 우리는 정말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에 1000가지가 있다고 할 때 그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다 율법을 어긴 것이 되고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반드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미 마음속에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고,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심각한 고민에 빠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그럼 이 세상에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답을 내놓으셨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이전의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실은 부자만 바늘길을,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지 못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사실 물질의 부여가 없다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기에 불가능한 것처럼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도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하였던 그러한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며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영생을 얻는 것,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값과 우리 자신이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음, 육체의 죽음과 함께 지옥의 심판이라는 무서운 영적인 죽음에,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라는 선물입니다. 이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우리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곧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단 5분만 마시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필요한 공기는 어떤 사람들이 다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물을 잘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가 선물을 좋아하고 선물을 잘 받습니까? 어린아이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신 말씀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들이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선물을 주면 그저 고맙다고, 그저 감사하다고 그 선물을 뜯어보면서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선물을 받으면 이게 진짜 선물인지 뇌물인지 따져봅니다. 내가 이거 받고 잘못 죽는 것이 아닌가, 또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계산해 봅니다. 이 청년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선하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탐욕과 정욕, 죄악이 있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면서도 그는 계산을 한 나머지 주님 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가 모든 죄값과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음을 받아들이면서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는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한 오해를 가졌습니다. 우선순위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정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정말 중요한 우선적인 것을 먼저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Happiness choice. 행복은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영원히 중요한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달라스 카우보이, 이건 미국에 있는 미식 축구팀의 이름입니다. 미국이 정말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미식 축구입니다. 그런데 이 미식 축구의 전설, 영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틴 낸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달라스 카우보이를 여러 차례 우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설적인 영웅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는 명예의 전당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명한 축구팀 코치이자 탁월한 성경 교사였고,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고 성공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대답합니다. 나는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그거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퍼스트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세 번째는 축구입니다. 나는 이 우선순위를 한 번도 나의 이 우선순위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불행은 우선순위를 혼돈하는 데서부터 생깁니다. 우리가 여겨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 동물과 다른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에게는 동물과 달리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신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영혼이 없다면, 영혼의 중요성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동물처럼 짐승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여기에 성공한 젊은 청년도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혼의 구원의 문제와 이 물질 문제 두 가지를 놓고 그가 고민하였을 때, 불행하게도 그는 영생의 문제를 내려놓고 그는 물질을 가슴에 담고 주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어디 있습니까? 우선 이 세상에 살기에 필요한 먹고 사는 문제이고, 자식 잘 키우는 문제이고,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좀 여유 있게 노후를 즐기자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을 놓고 떠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오늘 결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영국 해협으로 오던 배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구조선이 왔지만 파도가 너무나 커서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밧줄을 던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밧줄을 잡고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들은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의 몸속에는 돈과 금덩어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온몸에 그것을 이렇게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며, 온 재물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는가? 이 목숨은 바로 영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예수 믿고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을 먼저 선택하고 먼저 결정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살고 생활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풍성하게 하여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결정을 오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게에 닭앤세일하고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내일은 공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러 왔다가 내일 공짜라고 해서 와봤더니 또 써져 있습니다. 내일은 공짜다. 그런데 그 가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일은 공짜라고 써져 있습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먼저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죗값을 치루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진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그리고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반드시 천국에 가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살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의 삶을,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다녔어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진실되게 이렇게 저희 기도를 따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